지장보살님을 초청해서 모시고 지장보살 정근을 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극락세계 왕생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곳이 극락세계죠. 우리 조상님도 가야 될 곳이 극락세계. 그래서 나의 고향은, 여러분들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각자 지역마다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 고향, 나의 근본 고향은 어디? 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 극락세계. 이제 별로 와닿지 않죠, 그죠?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극락세계는 법장비구라는 스님께서 아주 다생겁전에 수행을 하셔서 원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48가지 원을 세우셔서는 그 48가지 원 중에 하나가 극락이라는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곳에 왕생하는, 그곳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부처로 만들어주겠다. 여기는 아무나 태어나는 곳이 아니다. 태어나면 다 부처가 된다 라는 거고, 거기에 태어날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 그러면 여기에 이 극락이라는 곳에 다 태어나도록 하겠다 라고 원력을 세우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꾸 극락하고 이렇게 극락세계 하는 것은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하고 우리랑 인연이 깊어. 여러분들이 자꾸 절에 와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또 이렇게 죄 지낼 때도 나무아미 극락왕생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듣는데, 그게 인연이 깊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왜 부모님 자식이 됐겠어요? 인연이 깊어서 부모님의 자식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인연이 깊으니까 자꾸 극락왕생 하라고 자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극락왕생 하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 왔어 우리가. 그런데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정말 스님 말이 맞나? 하면서 고향이 거기서 온 거 맞나? 글로 가야 되는 거 맞나? 이게 와닿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있어도 부모님이 잘 그립지 않고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잖아. 여러분들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잖아. 그런 것처럼 본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다. 황룡사는, 여기 황룡사는 극락세계를 가기 위한 포털이에요. 포털. 이 포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49일 동안 지장도량을 세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것은 포털을 열기 위한 그 노력이에요. 이 포털을, 통로를 열어야 돼. 이제 곳곳에 이제 그 극락세계로 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 중에 황룡사가 그 통로 중에 하나지.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 믿죠? 안 믿죠? 네. 황룡사 극락세계 연결하는 통로예요. 여기가 이제 지점이라니까, 본점은 여기서 서방 이렇게 서쪽으로 천만호 국토를 지나가면 본점이 나와. 근데 이제 지점은 여기 황룡사라고. 다른 절이 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황룡사는 확실히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점장 하고 있고 지점을 잘 관리를 해야 돼. 여기 이렇게 해서 포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기 와서 재지내고 하는 것도 여기가 포털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에너지가 연결되는 통로가, 문이 여기에 있어.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절로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저는 문직이에요. 문직이. 문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이 포털이 닫히지 않도록, 포털이 언제든지 열려서 극락세계 슉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포털 관리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 널리 전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다, 지장보살님 이런 분이다. 이게 이제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나무 아미타불 10번을 죽어야 된다고? 안 죽고도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나무 아미타불을 10번을 하면 간다고 극락에 왕생한다는데요. 그것은 인연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인연이 깊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인연을 만들어주는 곳이야. 우리가 다시 인연을 만들어서 극락세계로 꼭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장보살 본원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관중생 어변품에 이렇게 보면요, (60) 70페이지 연보중생 억간품에 보면 69페이지 중간쯤에 이제 사천왕이요,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요,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에서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준대요. 또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원앙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을 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다투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는 자는 혀가 없네. 혀가 없고 입에 부스럼이 생긴대요. 입에 부스럼 나나요? 네. 왜 헐뜯어요? 헐뜯어서 그런 거예요. 헐뜯지 마요. 얼굴이 더럽고 추악하고 뭐 얼굴에 풍창이 돌고 막 이렇게 하면, 화를 잘 내면 이게 얼굴이 더럽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네요.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제 탐내고 인색한 사람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음식을 절도 없이 나네 나. 그러면 이제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줘. 과보가 생기고, 사냥하기를 즐겨하면 그러면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린대요. 세상에. 좀 무섭네요. 그리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데, 지진 나와서 죽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는 그리고 미쳐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다.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는 내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과보를 이제 생기고요. 또 그물로 새끼 잡는 자, 이런 애들은 내생에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 이혼하는 과보 뭐 이런 거네요. 또 요즘에는 가족하고 다 이별하며 살잖아. 이혼도 많이 하지만 애들하고 떨어져 살잖아요. 그리고 삼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는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인과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하게 하는 방법,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면 그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극락세계 왕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극락세계 왕생하는 법,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렇게 이제 연보중생 억간품에 이런 인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과법을 얘기하잖아요. 인과는 정말 여기서 말한 대로 이제 뭐 이렇게 사냥하면 놀라 미쳐서 뭐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 또 거짓말을 하면 뭐가 되냐. 부모에게 불효하면 뭐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말 한다고
뭐 이렇게 되고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 어떤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딱 된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것은 검증돼 있냐, 뭐 이렇게 실험을 해봤냐, 그런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냥하면 나중에 놀라 미쳐서 죽는데, 사냥하는 걸 좋아하면 그런 에너지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냥을 좋아하면 놀라 미쳐서 죽는 에너지로 간다는 거지. 그러나 또 다른 에너지가 있잖아. 우리는 사냥하는 걸 좋아하더라도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어디서 배웠을 수도 있다고요. 절에 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에너지가 작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중첩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락왕생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 선행으로만 극락세계 왕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악행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옥으로 가는 에너지를 행하면 지옥으로 가기가 쉬워지고, 극락으로 가는 에너지를 행하면 극락으로 가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우리가 이제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취업을 해. 이제 삼성전자에 취업을 뭐 해. 아니면 이제 사법고시 합격을 해. 그런 사법고시 합격을 하게 하는 많은 인연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조상님들의 공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집안에 이제 내려오던 이런 거 있고, 전생에 넘어오는 것도 있고, 또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공덕을 쌓아주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공덕을 하나도 안 지어도 본인 능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조상님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본인 능력으로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 조상의 덕이 없으면 사법시험까지 가지를 못하죠. 이제 사법시험까지 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공부를 잘해야 시험도 보는 거지. 아무나 사법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환경이 조상 덕도 있어야 되고, 부모 덕도 있어야 되고,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많은 것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뭐 이렇게 검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통 천상에 태어나려면 공덕을 많이 짓고, 그러면 낮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복을 많이 지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천상에 태어나려면 선정을 닦아야 돼. 이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산란하고 하면 이렇게 높은 천상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복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색계의 천상은 빛으로 이루어진 천상인데요. 거기는 욕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빛으로만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태어나려면 선정이 깊은 선정을 닦아야 돼요. 깊은 선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범천의 세계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극락세계는 범천의 세계보다 더 미묘한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수행을 해서 가기에는 범천의 세계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만 가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높은 데는 아닌데,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범천의 세계죠. 극락세계는 약간 좀 더러워도 갈 수 있어. 약간 좀 이제 못돼도,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 화 잘 내고 욕심 많이 내고 약간 좀 이제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밥맛이야, 이런 사람도 갈 수 있어요. 부처님은 받아줘. 인연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을 해주고,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받아주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인연이 있으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 보면 인연이라는 것도 공덕이죠.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누구는 지장보살을 만나고 누구는 지장보살을 안 만나. 이건 천지 차이죠, 그죠?
지장보살님은 중생, 지옥에 다니면서 지옥의 중생을 모두 다 건지겠다고 서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내가 지옥에 떨어졌네? 그런데 우리 지옥에 지장보살님이 오셨어. 그럼 완전히 복권이죠. 땡 잡았어요. 그 거부 안 받고 그냥 패스. 거부 안 받고 그냥 곧바로 다른 곳으로 왕생을 할 수가 있죠. 곧바로 이제 그 극락세계에 왕생하지는 못해요. 지장보살 아무리 만난다 해도 여기에 그렇게 말씀돼 있어요. 이게 팔품인가요? 엄라왕중, 뭐 억간부 이런 데 보면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왜 사람은 중생이 그리 많냐 했더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장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생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지장보살 만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좋아하더니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지장보살님한테 구원을 받고는 다시 또 중생의 업이 두터워가지고 지 맘대로 또 하더라는 거죠. 완전히 지장보살님 배신 당한 느낌이겠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구제해줬더니 구제해줄 때 그때는 참 좋아하고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이제 옛날 부처님 전생의 사슴 얘기랑 비슷해. 부처님 전생의 황금 사슴이었거든요. 빛나는 황금 사슴이었는데 강물로 막 떠내려오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를 구해줬어. 기진맥진하게 겨우겨우 구해줬어요. 구해주고 나서 약간 기절을 했거든요. 사슴이 기절하고 나서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사슴님 뭐 좀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해주고 싶은데 뭐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사슴이 나를 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하게 돼요. 이제 그 나라 왕비가 꿈을 꿨는데 왕비가 좀 신통방통해서 그 실제 꿈을 잘 꿔요. 꿈속에서 현실 꿈을 잘 꿔. 꿈에서 이렇게 꽃동산에서 황금 이제 사슴이 막 뛰노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가지고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왕한테 달려가가지고 애교를 피우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제가 꿈에서 이런 이제 황금 사슴을 봤는데 갖고 싶어요 전하. 그러니까 그냥 갖고 싶어야 하면 안 주거든요. 근데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갖고 싶어 하면 그런 왕이 이제 너무나 이제 해가지고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서 황금 사슴을 본 자는 즉시 알려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는 사흘 밤낮을 고민을 했어요. 약속을 하긴 했는데 돈도 준다니까. 돈하고 약속하고 여러분들은 어떨 거예요? 약속을 지킬 거예요? 돈 받을 거예요? 그래도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배불러서 하는 소리구나. 이제 급한 게 없는가 보다. 예,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라 해도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꼬질러 바쳤습니다. 이거 배신이죠? 배신 맞나요? 배신이긴 배신인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배신이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인데 100만 원이라도 정말 그거라도 있으면 뭐 먹고 살고 자식 새끼들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 약속이 값어치는 얼만큼일까요? 약속의 값어치가 클 거예요. 정상적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약속은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저는 100억의 가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1조 원의 가치. 1조하고도 안 바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약속은 사람마다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그 물에 빠진 그 사람도 이해는 가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사정은 그래도 나중에 과보를 받아요. 이렇게 황금사슴을 쫓아서 결국 이제 황금사슴을 만났는데 저 황금사슴 저기 있다 하니까 팔이 툭 떨어졌어요. 팔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즉시에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막 그래요. 황금사슴이 신령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도 약속을 안 지켜도 봐가면서 안 지키고 해야 돼. 이게 도가 높은 분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거는 즉시의 지옥으로 이게 그냥 사람 비슷하게 그런 덜 그런데 그 도가 높은 사람하고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가 높은 황금 사슴은 이게 원망심은 없죠. 그 아마 이해해 줄 거예요. 그 물에 빠졌던 이 사람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또 안 그래요. 세상의 이치는 만약에 내가 이제 부처급이라면, 황금 사슴이 부처급이라면 부처님은 가만히 계시지. 자비롭게 다 너희들을 사랑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제바다타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여러 번 시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교단을 분열시키기도 했는데 결국은 지옥으로 푹 떨어져 죽었다. 삼체로 지옥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부처님이 원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망심을 갖게 하면 그것도 이제 과보가 또 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슴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은 풀어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중생의 업이라는 것이 또 약속이라는 것이, 지장보살님은 열심히 구제를 해줬어. 지옥에서 꺼내줬어.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는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며칠 지나니까 또다시 악업을 지어서 다시 또 지옥에 또 와.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지옥 다니다가 몇 번을 만나. 또 또 왔네 얘가. 그래서 또 구해주고 또 계속 구하다 보니 얘 또 왔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자신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번은 용서해주지, 그죠? 그래, 두 번까지는 내가 해줄게. 내가 이심 써가지고. 그래서 나거리다. 너 끝이다. 이제 이렇게. 근데 지장보살님은 안 그러시죠? 지장보살님은 3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이게 우리가 착하더라도 어정쩡하게 착하면 이게 참 착하다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고 막 그렇게도 하잖아요. 지장보살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 착하니까 저렇게 중생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어떤 신문사는 광고하겠지. 저 지장보살을 팔아먹고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겠죠. 어떤 정치인은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하겠죠.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알면서도 그렇게 이용당하는지 알면서도 하고 나중에 배신당할 것도 다 예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래도 또 하고 또 도우시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만큼 큰 원력이 없으니까 세 번 하면 아웃 시키고 심지어는 한 번만에 그냥 아웃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여러분들 절친하고 한 번씩 헤어지잖아요. 보면 절친이었는데 네가 라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은 이제 계속 변하기 마련이에요.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아침이 있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날은 밤낮이 굉장히 바뀝니다. 밤낮이 완전 다르잖아요. 밤과 낮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시기에 따라서 아침의 마인드하고 저녁의 마음하고 밤의 마음하고 해낮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이 급할 때는 친구도 팔아먹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또 돈이 급하면 나라도 팔아먹고 막 이래. 보면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중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원칙을 가졌다라는, 원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한 중생이라도 결코 지옥에 있다면 결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이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원칙이 이제 약할 경우에는
그럼 이제 밤이 되면,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생각들이 계속 바뀌죠. 자기는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했는데 친구가 느낄 때는 네가 그런 줄 몰랐다 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상대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칙을 잘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니 하면 자기만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만났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요. 어제는 어떤 노보살님이 오셔가지고 85살 노보살님이시더라고. 허리가 굉장히 아프시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나보고 스님 나 언제 나아요? 언제 낫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일을 물어보고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연세가 드셔도 안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물어봐서 보니까 이분께서는 20, 30대 때부터 정말 너무 심하게 몸을 굴리셨어. 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스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정말 몸을 많이 굴리셨어요. 그렇게 몸을 많이 굴리셨다 하더라도 이 보살님은 68세부터는 정신세계의 영역으로 온 거예요. 보살님에게는 정신세계의 영역이 별로 없더라고. 일을 많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영역이 많았어요. 그리고 20, 30대부터 계속 자기 능력을 펼쳐서 40, 50대는 정말 일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러다가 68세 이후로는 정신세계 영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기도 좀 하셨냐고, 책이라도 좀 읽으셨냐 했더니 옆에서 딸이 한 글자도 안 받아. 하나도 안 받아. 기도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그 안에서 아픈 거라고. 이게 정신세계의 영역으로 오면 정신세계의 영역답게 기도도 하고, 아니면 강의라도 듣고 책이라도 읽고, 아니면 드라마라도 보면서 뭐 생각 좀 하고, 이렇게 그 정신세계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몸이 덜 아프고 에너지가 괜찮고 좋아져요. 그런데 보니까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프지 않나. 보살님 이 책 줄 테니까 이거 매일 하루에 읽으세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을 드리고, 보살님 그 염두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살 생각 하지 마세요. 몸이 이제 다 그러죠.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극락왕생할 거를 생각하시고, 극락왕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더 빨리 나을 수도 있다고. 네, 보살님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실망하실까봐. 보살님은 나를 만나면 혹시라도 또 빨리 건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빨리 죽으라고 이런 말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놓아버리면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게 빨리 극락왕생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어떤 보살님을 만났는데요, 이 보살님은 이제 이렇게 그 조직 세계 내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늘 새로운 사람들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걸 타고 나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막 샘솟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인연을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정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그래 너무 편하고 좋대. 사람들하고 인연을 정리하고,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제 뭐 그렇다면서 일을 하는 것도 요즘에 예전에 다른 뭘 했는데 요즘 잘 안 한다 하더라고. 내 기분에는 사람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그냥 가면 자기는 편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되면 자기가 가진 에너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쓰면 사람이 빛이 나고요. 이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거든요. 얼굴이 못생겨도 이제 이렇게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좋으면, 그러면 이제 느낌이 좋아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좋아요. 예쁘다는 소리도 들어요.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자꾸 깔아앉고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빛을 잃으면 아무리 예뻐도 별 정이 안 가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몸매가 좋고 예뻐도 뭐 이렇게 좀 그래요, 보면.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근데 이분께서는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어디 조직 세계에서, 황룡사도 조직이거잖아요. 절도 조직이에요. 아니면 기업에서든 절에서든 뭐 공직에서든 어디에서든 같이 이렇게 그런 곳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하고 임무를 맡아서 자기가 부장이 되든 회장이 되든 총무가 되든 뭐 이렇게 해서 활동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인연을 다 별로 정리를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낸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저렇나,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활짝 펴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을 텐데요.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내 스스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상태가 쭉 되는데, 흐름을 끊지 말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돼요. 내 스스로 나는 한 번도 리더가 돼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걸 못해. 라고 이렇게 예전에 못했다고 지금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옛날엔 진짜 몸치였고 지금도 음치지만 몸치, 음치 다 했어요. 치는 건 다 했어, 보면.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도 노래 못하지만 옛날보다 조금 더 잘해지고, 진짜 몸치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시간에 고문관 하면 저 때문에 애들이 운동장 몇 바퀴 맨날 돌아요. 하도 안 돼가지고 좌양자 우양우 이걸 못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제 그거야 이제 어렸을 때고, 그것 때문에 나 그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하고 있으면 지금 황룡사도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 어렸을 때고, 나이가 달라지면 다르게 또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못한다, 나 그 음식도 못하는데, 음식 못하는 사람한테 음식을 할 수 있게 하는 인연이 안 생겨요. 음식을 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긴다라는 것은 내가 음식 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회장 좀 하지, 총무 좀 하지,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거 할 때가 됐기 때문에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는 극락세계로 가는 포털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털을 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제도 많이 지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지장보살님을 초청해서 모시고 지장보살 정근을 하고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극락세계 왕생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곳이 극락세계죠. 우리 조상님도 가야 될 곳이 극락세계. 그래서 나의 고향은, 여러분들의 고향은 태어난 곳은 각자 지역마다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 고향, 나의 근본 고향은 어디? 네,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 극락세계. 이제 별로 와닿지 않죠, 그죠?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극락세계는 법장비구라는 스님께서 아주 다생겁전에 수행을 하셔서 원력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48가지 원을 세우셔서는 그 48가지 원 중에 하나가 극락이라는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곳에 왕생하는, 그곳에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부처로 만들어주겠다. 여기는 아무나 태어나는 곳이 아니다. 태어나면 다 부처가 된다 라는 거고, 거기에 태어날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 그러면 여기에 이 극락이라는 곳에 다 태어나도록 하겠다라고 원력을 세우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꾸 극락하고 이렇게 극락세계 하는 것은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하고 우리랑 인연이 깊어. 여러분들이 자꾸 절에 와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또 이렇게 죄 지낼 때도 나무아미 극락왕생하세요 이런 말 많이 듣는데 그게 인연이 깊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왜 부모님 자식이 됐겠어요? 인연이 깊어서 부모님의 자식이 된 거거든요. 우리도 인연이 깊으니까 자꾸 극락왕생 하라고 자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극락왕생 하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자꾸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 왔어 우리가. 그런데 별로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 정말 스님 말이 맞나? 하면서 고향이 거기서 온 거 맞나? 글로 가야 되는 거 맞나? 이게 와닿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있어도 부모님이 잘 그립지 않고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잖아. 여러분들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잖아. 그런 것처럼 본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다. 여기 황룡사는 극락세계를 가기 위한 포털이에요. 포털. 이 포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49일 동안 지장도량을 세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것은 포털을 열기 위한 그 노력이에요. 이 포털을 통로를 열어야 돼. 이제 곳곳에 이제 그 극락세계로 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 중에 황룡사가 그 통로 중에 하나지. 그렇게 여러분들 믿죠? 안 믿죠? 네. 황룡사 극락세계 연결하는 통로예요. 여기가 이제 지점이라니까 본점은 여기서 서방 이렇게 서쪽으로 천만호 국도를 지나가면 본점이 나와. 근데 이제 지점은 여기 황룡사라고. 다른 절이 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황룡사는 확실히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점장 하고 있고 지점을 잘 관리를 해야 돼. 여기 이렇게 해서 포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여기 와서 제 지내고 하는 것도 여기가 포털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에너지가 연결되는 통로가 문이 여기에 있어.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절로 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저는 문직이에요. 문직이. 문 관리를 잘 해야 돼. 그래서 이 포털이 닫히지 않도록 포털이 언제든지 열려서 극락세계에 슉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이렇게 포털 관리라는 게 뭐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 널리 전하고 또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다. 지장보살님 이런 분이다. 이게 이제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극락세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나무아미타불 10번을 죽어야 된다고? 안 죽고도 갈 수 있도록 해야죠. 나무아미타불을 10번을 하면 간다고 극락에 왕생한다는데요. 그것은 인연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인연이 깊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인연을 만들어주는 곳이야. 우리가 다시 인연을 만들어서 극락세계로 꼭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지장보살 본원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관중생 어변품에 이렇게 보면요. 70페이지 연보중생 억간품에 보면 69페이지
중간쯤에 이제 사천왕이요.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요.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에서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준대요. 또 사음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원앙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을 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다투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는 자는 혀가 없네. 혀가 없고 입에 부스럼이 생긴대요. 입에 부스럼 나나요? 왜 헐뜯어요? 헐뜯어서 그런 거예요. 헐뜯지 마요. 얼굴이 더럽고 추악하고 뭐 얼굴에 풍창이 돌고 막 이렇게 하면, 화를 잘 내면 이게 얼굴이 더럽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네요. 더럽고 추악한 사람이 없어. 그리고 이제 탐내고 인색한 사람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음식을 절도 없이 나네 나. 그러면 이제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병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줘. 과보가 생기고, 사냥하기를 즐겨하면 그러면 놀라 미쳐서 목숨을 잃어버린대요. 세상에. 좀 무섭네요. 그리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데, 지진 나와서 죽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산이나 숲에 불을 지르는 자는 그리고 미쳐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다.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는 내생에 태어나 매를 맞는 과보를 이제 생기고요. 또 그물로 새끼 잡는 자, 이런 애들은 내생에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 이혼하는 과보 뭐 이런 거네요. 또 요즘에는 가족하고 다 이별하면 살잖아. 이혼도 많이 하지만 애들하고 떨어져 살잖아요. 그리고 삼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는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은 인과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하게 하는 방법,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면 그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극락세계 왕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극락세계 왕생하는 법,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지장보살 본원경에 이렇게 이제 연보 중생 억간품의 이런 인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과법을 얘기하잖아요. 인과는 정말 여기서 말한 대로 이제 뭐 이렇게 사냥하면 놀라 미쳐서 뭐 이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냐. 또 거짓말을 하면 뭐가 되냐. 부모에게 불효하면 뭐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말 한다고 뭐 이렇게 되고,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떤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딱 된다라는 것은 얘기할 수가 없죠. 이것은 검증돼 있냐, 뭐 이렇게 실험을 해봤냐, 그런 에너지가 그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냥하면 나중에 놀라 미쳐서 죽는데, 사냥하는 걸 좋아하면 그런 에너지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냥을 좋아하면 놀라 미쳐서 죽는 에너지로 간다는 거지. 그러나 또 다른 에너지가 있잖아. 우리는 사냥하는 걸 좋아하더라도 선행을 할 수도 있고,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어디서 배웠을 수도 있다고요. 절에 가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에너지가 작동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들이 서로 중첩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극락왕생하게 하는 것은 한 가지 선행으로만 극락세계 왕생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악행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옥으로 가는 에너지를 행하면 지옥으로 가기가 쉬워지고, 극락으로 가는 에너지를 행하면 극락으로 가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우리가 이제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취업을 해. 이제 삼성전자에 취업을 뭐 해. 아니면 이제 사법고시 합격을 해. 그런 사법고시 합격을 하게 하는 많은 인연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조상님들의 공덕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집안에 이제 내려오던 이런 거 있고, 전생에 넘어오는 것도 있고, 또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공덕을 쌓아주냐, 이것도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엄마가 공덕을 하나도 안 지어도 본인 능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조상님이 하나도 안 도와줘도 본인 능력으로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 조상의 덕이 없으면 사법시험까지 가지를 못하죠. 이제 사법시험까지 가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 공부를 잘해야 시험도 보는 거지. 아무나 사법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환경이 조상 덕도 있어야 되고, 부모 덕도 있어야 되고,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함께 모여서 누구는 의사가 되고, 누구는 뭐 이렇게 검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통 천상에 태어나려면 공덕을 많이 짓고, 그러면 낮은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요. 복을 많이 지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천상에 태어나려면 선정을 닦아야 돼. 이제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산란하고나면 하면 이렇게 높은 천상에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복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색계의 천상은 빛으로 이루어지는 천상인데요. 거기는 욕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빛으로만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에 태어나려면 선정이 깊은 선정을 닦아야 돼요. 깊은 선정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범천의 세계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극락세계는 범천의 세계보다 더 미묘한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수행을 해서 가기에는 범천의 세계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순수하게 내 노력으로만 가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높은 데는 아닌데,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범천의 세계죠. 극락세계는 약간 좀 더러워도 갈 수 있어. 약간 좀 이제 못돼도,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이제 그 화 잘 내고 욕심 많이 내고 약간 좀 이제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밥맛이야, 이런 사람도 갈 수 있어요. 부처님은 받아줘. 인연이 있으면 나무아미타불을 해주고,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받아주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인연이 있으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 보면 인연이라는 것도 공덕이죠. 내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누구는 지장보살을 만나고 누구는 지장보살을 안 만나. 이건 천지 차이죠, 그죠?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다니면서 지옥의 중생을 모두 다 건지겠다고 서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때마침 내가 지옥에 떨어졌네? 그런데 우리 지옥에 지장보살님이 오셨어. 그럼 완전히 복권이죠. 땡 잡았어요. 거부 안 받고 그냥 패스. 거부 안 받고 그냥 곧바로 다른 곳으로 왕생을 할 수가 있죠. 곧바로 이제 극락세계에 왕생하지는 못해요. 지장보살 아무리 만난다 해도 여기에 그렇게 말씀돼 있어요. 이렇게 팔품인가요? 엄라왕중, 억간품 이런 데 보면 지장보살님이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왜 사람은 중생이 그리 많냐 했더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장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생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지장보살 만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좋아하더니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지장보살님한테 구원을 받고는 다시 또 중생의 업이 두터워가지고 지 맘대로 또 하더라는 거죠. 완전히 지장보살님 배신 당한 느낌이겠어요, 그죠? 내가 열심히 구제해줬더니 구제해줄 때 그때는 참 좋아하고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이제 옛날 부처님 전생의 사슴 얘기랑 비슷해. 부처님 전생에 황금 사슴이었거든요. 빛나는 황금 사슴이었는데 강물로 막 떠내려오는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를 구해줬어. 기진맥진하게
겨우겨우 구해줬어요. 구해주고 나서 약간 기절을 했거든요. 사슴이 기절하고 나서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그 사슴님 뭐 좀 제가 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해주고 싶은데 뭐 이 은혜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그 사슴이 나를 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헤어졌거든요. 근데 나중에 말하게 돼요. 이제 그 나라 왕비가 꿈을 꿨는데 왕비가 좀 신통방통해서 그 실제 꿈을 잘 꿔요. 꿈속에서 현실 꿈을 잘 꿔. 꿈에서 이렇게 꽃동산에서 황금 이제 그 사슴이 막 뛰노는 것을 보고는 일어나가지고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왕한테 달려가가지고 애교를 피우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막 이렇게 제가 꿈에서 이런 이제 황금 사슴을 봤는데 갖고 싶어요 전하. 그러니까 그냥 갖고 싶어 하면 안 주거든요. 근데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갖고 싶어 하면 그런 왕이 이제 너무나 이제 해가지고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서 황금 사슴을 본 자는 즉시 알려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는 사흘 밤낮을 고민을 했어요. 약속을 하긴 했는데 돈도 준다니까. 돈하고 약속하고 여러분들은 어떨 거예요? 약속을 지킬 거예요? 돈 받을 거예요? 그래도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배불러서 하는 소리구나. 이제 그밖에 없는가 보다. 이제. 예,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1,000만 원이라 해도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꼬질러 바쳤습니다. 이거 배신이죠? 배신 맞나요? 배신이긴 배신인데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배신이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인데 100만 원이라도 정말 그거라도 있으면 뭐 먹고 살고 자식 새끼들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에게 그 약속이 값어치는 얼만큼일까요? 약속의 값어치가 클 거예요. 정상적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약속은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저는 100억의 가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저는 1조 원의 가치. 1조하고도 안 바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약속은 사람마다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 이렇게 보면 그 물에 빠진 그 사람도 이해는 가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본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사정은 그래도 나중에 과보를 받아요. 이렇게 황금 사슴을 쫓아서 결국 이제 황금 사슴을 만났는데 저 황금 사슴 저기 있다 하니까 팔이 툭 떨어졌어요. 팔이 툭 떨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즉시에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막 그래요. 황금 사슴이 신령했거든요. 이게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도 약속을 안 지켜도 봐가면서 안 지키고 해야 돼. 이게 도가 높은 분하고 약속을 안 지키면 이거는 즉시에 지옥으로 이게 그냥 사람 비슷하게 그런 덜 그런데 도가 높은 사람하고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가 높은 황금 사슴은 이게 원망심은 없죠. 아마 이해해 줄 거예요. 물에 빠졌던 이 사람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또 안 그래요. 세상의 이치는 만약에 내가 이제 부처급이라면, 황금 사슴이 부처급이라면 부처님은 가만히 계시지. 자비롭게 다 너희들을 사랑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제바다타 같은 경우는 부처님을 여러 번 시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교단을 분열시키기도 했는데 결국은 지옥으로 푹 떨어져 죽었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부처님이 원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원망심을 갖게 하면 그것도 이제 과보가 또 클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슴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은 풀어주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중생의 업이라는 것이 또 약속이라는 것이
지장보살님은 열심히 구제를 해줬어. 지옥에서 꺼내줬어.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는 지장보살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며칠 지나니까 또다시 악업을 지어서 다시 또 지옥에 또 와. 그래서 지장보살님 지옥 다니다가 몇 번을 만나. 또 만나. 또 왔네 얘가. 그래서 또 구해주고 또 계속 구하다 보니 또 왔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장보살님은 지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자신은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번은 용서해주지, 그죠? 그래, 두 번까지는 내가 해줄게. 내가 이심 써가지고. 그래서 나거렸다. 너 끝이다 이제 이렇게. 근데 지장보살님은 안 그러시죠? 지장보살님은 3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이게 우리가 이게 그 착하더라도 어정쩡하게 착하면 이게 참 착하다고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고 막 그렇기도 하잖아요. 지장보살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 착하니까 저렇게 중생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어떤 신문사는 광고하겠지. 저 지장보살을 팔아먹고 기사를 쓰고 이렇게 하겠죠. 어떤 정치인은 지장보살님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하겠죠.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알면서도 그렇게 이용당하는지 알면서도 하고 나중에 배신 당할 것도 다 예상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래도 또 하고 또 도우시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만큼 큰 원력이 없으니까 세 번 하면 아웃 시키고 심지어는 한 번만에 그냥 아웃 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여러분들 절친하고 한 번씩 헤어지잖아요. 보면 절친이었는데 네가 라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은 이제 계속 변하기 마련이에요.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아침이 있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처럼 날은 밤낮이 굉장히 바뀝니다. 밤낮이 완전 다르잖아요. 밤과 낮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사람도 시기에 따라서 아침의 마인드하고 저녁의 마음하고 밤의 마음하고 대낮의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이 급할 때는 친구도 팔아먹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또 돈이 급하면 나라도 팔아먹고 막 이래. 보면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중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장보살님은 원칙을 가졌다라는, 원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한 중생이라도 결코 지옥에 있다면 결코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이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신 거예요. 원칙이 이제 약할 경우에는 그럼 이제 밤이 되면, 낮이 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생각들이 계속 바뀌죠. 자기는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했는데 친구가 느낄 때는 네가 그런 줄 몰랐다 라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상대에 대해서는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칙을 잘 지켰는데 너는 왜 안 지키니? 하면 자기만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네가 이렇게 저래,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안 만났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요. 어제는 어떤 노보살님이 오셔가지고 85살 노보살님이시더라고. 허리가 굉장히 아프시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나보고 스님 나 언제 나아요? 언제 낫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일을 물어보고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연세가 드셔도 안 아픈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물어봐서 보니까 이분께서는 20, 30대 때부터 정말 너무 심하게 몸을 굴리셨어. 일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스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아는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정말 몸을 많이 굴리셨어요. 그렇게 몸을 많이 굴리셨다 하더라도 이 보살님은 68세부터는
정신세계의 영역으로 온 거예요. 보살님에게는 정신세계의 영역이 별로 없더라고. 일을 많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영역이 많았어요. 그리고 20, 30대부터 계속 자기 능력을 펼쳐서 40, 50대는 정말 일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사는, 그러다가 68세 이후로는 정신세계 영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살님 기도 좀 하셨냐고, 책이라도 좀 읽으셨냐 했더니 옆에서 딸이 한 글자도 안 받아. 기도도 안 하고 그것도 안 하고 그 안에서 아픈 거라고. 이게 정신세계 영역으로 오면 정신세계 영역답게 기도도 하고 아니면 강의라도 듣고 책이라도 읽고 아니면 드라마라도 보면서 뭐 생각 좀 하고 이렇게 그 정신세계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하면 몸이 덜 아프고 에너지가 괜찮고 좋아져요. 그런데 보니까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프지 않나. 보살님 이 책 줄 테니까 이거 매일 하루에 읽으세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을 드리고 보살님 그 염두 돌리면서 나무아미타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살 생각 하지 마세요. 몸이 이제 다 그러죠.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극락왕생할 거를 생각하시고 극락왕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더 빨리 나을 수도 있다고. 보살님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걱정이 되더라고. 실망하실까봐. 보살님은 나를 만나면 혹시라도 또 빨리 건강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나는 빨리 죽으라고 이런 말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놓아버리면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빨리 극락왕생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어떤 보살님을 만났는데요. 이 보살님은 이제 이렇게 그 조직 세계 내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전혀 다른 사람들하고 늘 새로운 사람들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체질을 그런 걸 타고 나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에너지가 막 샘솟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인연을 다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고요. 정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그래 너무 편하고 좋대. 사람들하고 인연을 정리하고 나이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제 뭐 그렇다면서 일을 하는 것도 요즘에 예전에 뭐 다른 뭘 했는데 요즘 잘 안 한다 하더라고. 내 기분에는 일을 사람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그냥 가면 자기는 편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되면 자기가 가진 에너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가진 에너지를 쓰면 사람이 빛이 나고요. 이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거든요. 얼굴이 못생겨도 이제 이렇게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좋으면 그러면 이제 느낌이 좋아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좋아요. 예쁘다는 소리도 들어요.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고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자기 에너지가 이렇게 자꾸 깔아앉고 이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빛을 잃으면 아무리 예뻐도 별 정이 안 가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몸매가 좋고 예뻐도 뭐 이렇게 좀 그래요 보면.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근데 이분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하고 같이 뭔가 어디 조직 세계에서 황룡사도 조직이거잖아요. 절도 조직이에요. 아니면 기업에서든 절에서든 뭐 공직에서든 어디에서든 같이 이렇게 그런 곳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하고 임무를 맡아서 자기가 부장이 되든 회장이 되든 총무가 되든 뭐 이렇게 해서 활동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인연을 다 별로 정리를 하고 그냥 조용히 지낸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저렇나 이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활짝 펴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펼쳐질 수도 있을 텐데요.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들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내 스스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상태가 쭉 되는데 물 흐름을 끊지 말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돼요.
내 스스로 나는 한 번도 리더가 돼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걸 못해. 라고 이렇게 예전에 못했다고 지금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옛날엔 진짜 몸치였고 지금도 음치지만 몸치, 음치 다 했어요. 치는 건 다 했어 보면.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도 노래 못하지만 옛날보다 조금 더 잘해지고 옛날보다 진짜 몸치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시간에 고문관 하면 저 때문에 애들이 운동장 몇 바퀴 맨날 돌아요. 하도 안 돼가지고 좌양자 우양우 이걸 못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이제 그거야 이제 어렸을 때고 그것 때문에 나 그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하고 있으면 지금 황룡사도 없었을 거예요.